사랑합니다. 제가 일산교회 이렇게 설교 영상을 봤더니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기 전에 이렇게 모두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교회 부임하기 전에 사랑합니다 연습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일산교회 부교역자로 부임한 박동규 목사입니다. 먼저 일산교회에서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그리고 교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그리고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서 또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산에 온 것은 처음인데요. 일산에 와서 교회 근처로 이렇게 보니 학원가들이 참 이렇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참 많다는 얘기를 또 많이 전해 들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저에게 맡겨주신 초등부 어린이들을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임하는 주일에 바로 설교하게 되어서 사실 긴장이 많이 되기도 하지만 성도님들의 얼굴을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열왕기상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통치했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으로서 정치와 군사에는 매우 관심이 많았던 왕이었지만 정작 중요한 그 신앙은 지키지 못했던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다른 왕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 악을 행한 왕이라고 그렇게 이 말씀은 이 왕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중심에는 그의 아내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특별히 바알 지사장의 딸로서 아합 왕은 정치적인 이유로 이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통해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 더 깊숙이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알 신은 가나안을 대표하는 신으로서 사람들은 이 신은 비를 내려서 땅을 비옥하게 하고 또 풍요롭게 한다고 그렇게 믿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세벨은 이 바알 신을 이스라엘의 종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또 바알 신전을 이스라엘에 세우며 그러한 어떤 종교를 바꾸는 시도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또 박해하기도 했는데요.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하면은 떠오르는 사건들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성도님들께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갈멜산 대결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라고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엘리야는 그 갈멜산 대결에서는 자신의 힘으로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혼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깁니다. 엘리야의 제단 위에만 불이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자리에서 인정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그냥 두지 않고 죽이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봤던 아합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뒤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했던 모든 일들을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내에게 그 말을 전했던 아합 왕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 앞에서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늘 바른 얘기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자신이 왕인데 그 자신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엘리야가 오히려 눈에 가시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오히려 이 엘리야를 처단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상황들을 이세벨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들은 이세벨은 자신을 지지하던 선지자들을 칼로 죽인 엘리야에게 그 복수의 칼날을 들이밀게 되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은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특별히 사신을 보내어서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은 왜 이세벨은 이 엘리야를 바로 죽이지 않았을까요? 이세벨에게는 군대도 있었을 것이고 충분히 엘리야를 바로 죽일 수 있는 힘도 있었을 것이지만 이세벨도 아하방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민심을 걱정했기 때문에 바로 행동을 취하지 않고 이 경고를 통해서 엘리야가 그냥 스스로 사라져 주기를 바랬던 마음으로 그렇게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세벨의 이 통보를 들었던 엘리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얼마 전에 갈멜산 전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에 이세벨에게 단단히 맞섰을까요?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자신 앞에 처해진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 도망칩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자신의 눈으로 봤던 형편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는 이세벨의 살해 위협이고 그 다음은 갈멜산 승리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영적 변화가 전혀 없는 현실을 보며 그는 사역의 한계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문제와 상황이 더 크게 보인 그러한 상황에 엘리야는 처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도망친 엘리야는 이 브에이세바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브에이세바는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지명 중에 한 곳입니다. 브에이세바는 이스라엘 땅의 최남단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를 단에서부터 브에이세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브에이세바는 광야와 가까워서 또 인적이 드물고 또 숨기 좋은 곳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 브에이세바에 도착해서 특별히 자기의 종을 두고 혼자 광야로 더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엘리야에게 이 모습을 보면은 그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상태를 현대인들에게 찾아오는 번아웃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번아웃은 장기간의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 그리고 책임감, 그리고 감정적 압박이 누적되면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지쳐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번아웃의 그 특징을 보면은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또 일과 사람 관계에 또 무관심해지고 또 자신감이 떨어지고 또 성취감도 느낄 수 없다고 합니다. 바로 지금 엘리야의 상태가 이러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면은 엘리야의 이 상태가 더 자세히 드러나는데요. 엘리야는 광야의 한 로뎀나무 아래에 이제는 앉았습니다. 로뎀나무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 나무는 키가 커봤자 한 150cm 정도가 되고 잎도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향했던 그 광야에서 이 로뎀나무 아래에 있더라도 그 내리치는 그 햇빛을 엘리야는 피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거기에 이렇게 앉아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그의 고백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 말하면서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며 자신이 살기를 위한 기도가 아닌 죽기를 위한 그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해온 사역과 선조들의 사역을 비교해 보니 선조들의 사역을 보면은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지만 지금 자신이 했던 사역들을 보면은 오히려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그는 실패감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어떠한 도움도 내가 이스라엘에게 되지 못했다는 마음을 가지며 또 자책하는 엘리야의 모습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심한 우울감과 탈진이 찾아왔다는 것을 또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하는 그 엘리야를 그냥 두시지 않고 일으켜 세우시는데요. 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특별히 세 가지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서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특별히 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이 천사는 엘리야에게 다가가서 엘리야를 이렇게 어루만지는데요.
어루만진다는 이 표현은 시리에 빠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일어나 먹으라고 하시면서 그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그렇게 주십니다. 아마도 도망치느라 제대로 먹지 못한 엘리야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의 손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것을 먹고 다시 이제 눕는데요.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엘리야를 또 찾아와서 엘리야를 또다시 그렇게 어루만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두 차례 천사를 보내셔서 결국 엘리야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그 힘을 의지하여 40일을 더 걸어가서 호렙산에 그렇게 거하게 되는데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천사를 보내셔서 도우셨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말씀에서는 아이를 갖지는 못하는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레와 종 하갈 사이에 큰 갈등이 생기는데 결국 하갈은 이 사라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홀로 광야로 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이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앞으로 갈 길을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갈은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4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뒤에는 이제 애국 군대가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홍해이고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사를 또 보내셔서 이 천사가 그 이스라엘 백성 뒤에 후미로 이동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또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쳐 있을 때, 위급할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천사를 통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에게도 수호천사가 한 명 있는데요. 다름 아니라 학교를 다닐 때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던 형의 이름이 바로 수호였습니다. 그래서 제 핸드폰에 이제 수호천사라고 저장해 두었는데요. 성도님들에게도 저마다 또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천사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강원도 정선에서 사역하시는 덕천교회 최기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예전에 그 새롭게 하소서에서도 간증을 한번 하셨었는데 그 내용이 조금 인상적이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이 정선에서 사역하기로 결정하고 교회에 이제 사택을 방문해 봤는데 그곳에는 이제 뱀과 쥐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뭐 마을 버스나 이 택배도 이렇게 운송이 되지 않는 산골짜기였는데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지금도 그곳에서 목사님께서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최기수 목사님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 목회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전도사로 사역하며 신학을 공부하던 시절 가정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사역을 마치고 밤에 이제 학교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단돈 몇만 원이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름값도 교통비도 없어서 무작정 이 교회 승합차를 타고 출발했는데 또 가는 도중에 기름이 떨어져서 고속도로 한복판에 설 것만 같아서 휴게소로 급히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기름값을 보내달라고 부탁할 사람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비참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으면 신학교 다닐 차비는 주셔야 될 것 아니냐고 하소연하며 한참을 울고 있는데 누군가 밖에서 창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겁니다. 처음 보는 중년의 아주머니였는데 전도사님이세요라고 이렇게 여쭤봤다고 합니다. 승합차에 교회 이름이 쓰여 있는 것을 보시면서 여기서 뭐 하고 계시냐고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물음에 차마 기름값이 없어서 여기 있다고 말은 하지 못하고 그냥 쉬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똑똑똑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금 전에 그 아주머니셨는데 그 창문 틈 사이로 무언가를 건네셨는데 받고 보니 5만 원 지폐였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사님 가시다가 식사하세요.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은 권사님이세요라고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대답도 없이 그분은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최기수 목사님께서는 그 5만 원 지폐를 받고 그 차 안에서 그렇게 한참을 눈물을 흘리며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도우심의 손길을 그 자리에서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 앞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일하고 계십니다. 상황이 막힌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미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결단코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천사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러므로 넘어져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낙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엘리야처럼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일으키신 방법은 엘리야를 더 가까이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먹이신 것으로 끝내시지 않고 이제는 그를 호렙산으로 이끄시는데요. 호렙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상징적이고 특별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는 곳도 호렙산이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그 지도자인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셨던 그 현장도 바로 호렙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렙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징적인 현장에 엘리야를 부르신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엘리야는 아직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동굴에 숨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엘리야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는 늘 주를 위해 섬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전히 떠나 있습니다 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렇게 믿지 못하고 여전히 동굴 가운데 그렇게 거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 가운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 특별히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바람과 불과 지진을 보여주시지만 그 가운데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특별히 이 세미한 음성을 통해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엘리야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렇게 하나하나씩 전해주십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엘리야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답답하고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갈멜산 대결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능력을 보이셨으면 뭔가 상황이 바뀌어야 되는데 오히려 계속해서 문제 가운데 가는 그 가운데 정말 뭔가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것이 어디서 해결되냐면 바로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가장 가까이 만난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답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 이제는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 앞에 설 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향할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엘리야처럼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늘 가까이 마주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고 치유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문제 가운데 문제를 갖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 삶에 번아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는 그 번아웃의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엘리야처럼 빛이 들어오지 않는 동굴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번아웃이 와도 금방 지나갑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우울감과 번아웃이 찾아오는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절망의 순간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영원한 것을 맛볼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일어났던 방법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할 일을 주십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면서 더불어서 그에게 이 사명해야 할 일을 주시는데요. 먼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그렇게 세우게 하십니다. 이것은 부패한 권력을 심판하고 또 새로운 왕조를 준비시키는 일을 그에게 또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도 그렇게 또 세우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다 보면은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믿음이 굳건하고 힘이 있고 강할 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게 아니라 가장 연약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믿음이 강할 때 사명을 주실 것 같지만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애굽 사람을 살인한 후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이렇게 도망자로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은 애굽의 왕자였다가 양치는 목자로 살아가는 그 보잘것없는 모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며 출애굽의 사명을 그 순간에 주시는데요. 그리고 신약을 보면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예수님을 3번이나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 절망과 죄책감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며 그렇게 사명을 주시며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실패한 순간에도 사명을 주시며 이것을 통해 우리의 삶과 더 나아가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잘하는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낙심과 무기력 속에 있는 주님의 자녀에게도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 일에 함께 참여함으로 참된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어느새 2025년의 끝자락에 와 있는데요. 올 한 해를 성도님들께서 돌아보셨을 때는 어떠하셨나요? 넘어지고 실패한 순간들이 떠오르시나요? 그리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한 아쉬운 해로 또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신가요? 그런 믿음이 연약한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2026년은 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붙잡는 그 회복의 해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한 가정과 교회도 다시 일으키시는 그러한 해로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은 제가 그 유퀴즈에 김창욱 씨가 나오는 영상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김창욱 씨는 그 감동과 힐링을 전하는 강연자로 이제 되게 유명한데, 이분에게 고민 사연을 보내고 답변을 듣는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먼저 제가 사연을 읽어드리면, 원래로 일한 지 10년 차입니다. 저는 요즘 인생의 노잼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뭘 해도 재미가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살고 있는데, 이런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김창호 씨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연자 말고도 이러한 노잼 시기를 겪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연에 김창호 씨는 답변을 해주었는데요. 인생을 3단계로 나누어서 각 단계를 열정기, 권태기, 성숙기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열정기 때는 열정이 영원히 간다고 착각하고, 두 번째 권태기 때는 권태기가 평생 동안 갈 거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열정기와 권태기를 지나 마지막 이 성숙기에 들어서면 마치 숯불과 같이 불꽃은 사라졌지만 은은한 열을 갖고 있기에 소고기를 구워 먹기 가장 적당한 온도인 것처럼 힘듦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일산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어떤 단계에 있으신가요? 우리는 나이와 상황에 따라 저마다 다른 인생의 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권태가 와서 사연의 주인공처럼 출근을 겨우겨우 하시는 성도님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두 가지 단계를 다 지나 성숙기에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시간 속에서 가장 잘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늘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삶에서 가장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불을 꺼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가까이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부족한 나에게도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번 한 주 엘리야를 만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는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